한반도 전문인 선교학이라고 이름을 해서 저희들 특히 65세 이상 된 분들이 앞으로 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지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차츰차츰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2번에 할 건데, 지금 선교의 사역의 분야, 진짜 미션 3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 미션이라 그러면은 선교학을 아니면 선교 자체를 얘기하고, 미션 3 그러면은 S가 붙으면은 선교하는 방법, 선교하는 도구,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다루고 선교의 사역이나 도구도 다루고, 그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걸 가지고 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지금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를 좀 우선부터 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재 입장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짧게 이제 오늘 하겠지만, 그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자꾸 이게 줄어드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서론으로 본다면은 우리 한인교회가 시작된 게 1903년에 하와이에 정식으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세워졌죠. 거기에 그 호놀룰루에.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1903년에 어떻게 한인교회가 시작됐는지 그 전의 과정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 성도들은 제2의 청교도다. 미국에 온 청교도.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에서 온 퓨리탄들이 미국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 보내신 제2의 청교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제 이 하와이에 오게 되는 동기를 이제 보신다면은, 이 동기는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고종 황제 이 가족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고종 황제로 인해서 이민이 시작이 되고 이민이 허가가 됩니다. 그 이제 그 실제적인 이민의 그 물꼬를 튼 것은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되는데, 그분이 1884년에 9월 20일 날 제물포 항구 인천에 도착하시고 이틀 후에 서울에 입경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한 미국 공사의 그 의술, 그러니까 의사로 이제 담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12월에 3개월에 갑신정변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요때 그 민영익, 그 사람이 고종 황제 사모, 그러니까 왕비 민씨의 그 오빠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칼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래서 요때 그 알렌하고 딱 맞춰집니다.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3개월 만에 그 왕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민영익을 살리면서 그 왕실의 시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여기에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돈을 주고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만 냥이라고 기록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200억 정도 된대요, 돈으로. 이제 그거를 주고, 그때 처음에 강혜원, 그리고 나중에 제주원이라고 바뀌었지만 병원을 처음에 이제 그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죠.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왕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분은 좀 더 편하게 선교 활동을 해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인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말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정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 제중원 그 병원을 세운 것들이 저기 의대 졸업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가 쓴 편지, 친필 편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그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조선에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84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알렌이 들어와서 되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갑신정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민영이 그 사람이
14명의 한의사들이나 의사들이 달라들어도 출혈을 멈출 수가 없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민영익 씨를 통해서 알렌 의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나요. 이렇게 해갖고 한국의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6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또 여기 공사가 되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이때 마침 1889년에 87년에 그 하와이 공화국이었대요. 그때 하와이 공화국하고 이 미국 본부 여기 본토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하와이가 2년 후에 정식으로 의회 비준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에 합류가 됩니다. 89년인가? 그리고 이때 이 하와이에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농사는 사탕수수가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일꾼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본토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철도 놓고 뭐 하느라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죠. 근데 이쪽에는 사탕수수를 잡으려고 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래서 이때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5개가 있었고 이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었다 그래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설탕은 유럽 시대, 중세 시대에는 금값과 같을 정도로 설탕이 인기가 있었고 비쌌어요. 그래서 이 유럽 강대국이 그 뭐 남미나 이런 데를 그 식민지화 시켰던 게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리고 감미료, 뭐 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거를 그 후추 같은 거 그런 거를 뽑아내려고 식민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설탕이 지금 이렇게 되는 때 마침 이 알렌이 이제 이 공화국이 합병되면서 여기에 조선에 이분이 오면서 일꾼이 필요한 게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종 황제한테 누가 미국에서 와요. 그런데 이 온 사람을 고종 황제한테 소개를 해주고 고종 황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 하와이에 이민을. 근데 이민도 딱 몇 년밖에 열리질 않습니다. 초기에 계속 오질 않았어요. 그 초기에 온 기록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한국이 조선이 미국의 본토에 그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일이 시작이 돼서 이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에 그 교회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 관계된 사람이 이제 존 데실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고 만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가 수민원이라는 그 관청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게 보면은 페이지 이런 여권 같은 걸 줘요. 이걸 가지면은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노동자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사람이 나가는데 이 여권을 가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모집에서 121명이 모집이 돼요. 주로 인천에서 인천 내리 지방 내리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미 그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교인들 중심으로 모아서 보내는데 자 이게 제너럴 호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때도 굉장히 큰 배였죠. 이 배를 타고 일본을 들렀다가 하와이 호놀룰루 오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수가 내려요. 처음 배를 타니까 막 기진맥진하고 병이 들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120명이 탔지만 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는 정식으로 건강검진이나 뭐 통화해서 들어온 사람이 85명. 예, 이렇게 돼갖고 나머지는 입국 거부가 돼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고 이래서 이제 이민이 열리는데 처음에 1902년 12월 2일부터 1905년 11월까지 전부 다 33척이 오고 총 6,747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그리고 이것이 5개 지역에 5개 섬에 흩어져서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뭐 상당히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뭐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허리를 피면 채찍으로 때렸다는 기록도 있고, 뭐 5시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4시에 뭐 돼지우리간 같은 데서 일어나서 밥을 대충 냄비에다 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때 존스라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알렌하고 다 이렇게 서로 미국 사람들이니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분하고 사탕수수밭에 농장을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민교회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이로부터 본토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버 존스라는 분이 이제 한국말로는 조원 씨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모으고 설명회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처음에 1차로는 1903년 1월 3일 날 85명이 들어왔고, 남자가 48명, 여자 15명, 그다음에 어린이 22명. 그래서 이제 와알루아의 모클레아라는 농장으로 갔다 기록이 나오고, 2차는 63명이 카프티호로 들어왔는데 1903년 3월 3일 들어와서 2달 후에 들어와서 호놀룰루에 들어가서 또 다른 카우크 농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 16차가 되는데 이때에 그 33회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두 하여튼 계속 들어오면서 이 전체가 남자 여자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게 1905년까지 남자가 5,048명, 여자가 637명, 어린이가 541명. 이때 우리가 잘 알죠. 이 사탕수수 이민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진 저기를 많이 사진을 선을 많이 받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막 타고 내리면은 그거로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많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워낙 많았고 현지인들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탕수수, 이제 이건 좀 해피한 사진으로 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아무랬던 조선 시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좋았겠죠.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그 이민자 구성을 보면 65%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교인들, 공부를 목적으로 할 사람들, 또 향리, 선비들, 뭐 광부와 군인들, 그리고 농촌의 머슴, 뭐 역부, 건달들도 좀 있었대요. 이들은 모두가 각 섬에 있는 농장 40여 개의 농장으로 분산되었고, 한 곳에 한 300여 명부터 해서 많게는 30여 명부터 300여 명까지 집단 거주를 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부터 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이 남자 그 당시 돈으로 67전, 여자 50전. 지금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67전 그 당시에 뭐 100여 년 전이니까 이렇게 돼서 됐고, 그래서 여기서 아시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한인회가 이런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우리 독립운동 자금을 냈다는 거 아시죠?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이 농장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이민자들 중에. 그래서 여기서 LA 쪽에서 또 이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때 이민자들 중에 50여 명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였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선교적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때 선교적 목적으로 그 홍승화 전도사라는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해줍니다. 같이 교인들을 이거 이렇게 관리하도록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분도 몸이 안 좋아서 3년 만인가 어디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 하와이의 교인들 중심으로 1903년에 첫 해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감리교인들로 해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가 세워지죠. 저는 거기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와이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거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의미가 이 미주의 지금 한인들은 처음 출발이 선교적 출발이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예배가 1903년 11월 3일 이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도착했던 그 1903년에 초기에 1903년 초에 도착했는데 1903년 말에 첫 예배가 시작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한인들이 이분이 홍승화 전도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귀국을 하셨는데 이때 1910년이 되니까 7년 후에는 각 섬마다 얼마 됐냐면 한인교회 수가 35개가 됐고요. 한인 권사가 27명 그리고 지방교회 교인 수로 합하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우리 풀러의 박기호 교수님의 통계입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역사들이 이제 미주의 이 교회들이 개척되는 쭉 연도 수가 여기 자료가 이 박기호 교수님 자료에 나오는데 이때 대개 보면은 다 감리교들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 교인들이 와서 퍼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알겠는데 이 여기서 점차적으로 이 하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내륙으로 이 본토로 이 한인교회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36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기독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구분을 해본다면 한인교회들은 처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목회 차원에서의 지도자로 지도력을 많이 개발을 했고 45년까지 그리고 개척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뭐 75년, 79년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는데 초기에 생기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2000교회가 1980년대에서 95년까지는 2000교회로 확실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3000교회 시대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3000교회가 넘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시대 2006년부터 지금 2020년 지금까지는 4,600개는 확실히 넘고 있어요. 전 50개 주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인교회가 성장했다. 이러면서도 미주에서 선교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자,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55년도에 그때 최초로 여러분 저 여기서 늘 오시는데 보셨죠? 먼저 오신 분들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55년도에 영락교회 파송으로 태국에 처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53년에 6.25 동란이 끝났죠. 그러니까 2년 후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그 건물이 막 파괴가 되고 복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해방 후 1호 선교사로.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까지 가냐면 중국에 88년에 이제 애덕인세소라고 86년에 애덕인세소라고 생기는데 남경에 여기서 2018년 이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받으셨대요. 2018년까지 총 1억 8천만 권이 인쇄가 됐대. 성경에서 중국 남경에 있는 애덕인쇄소에서. 그랬는데 60%는 중국어 성경으로 됐대요. 그래서 중국 안에 반포가 됐어요. 이거를 성경을 해가지고 다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92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한국 그 풀러에 한국어학부가 생겨요. 그 선교대학원에. 근데 초대 한국어학부 원장님으로 그 초청을 받아요. 폴 피어슨 그 선교대학원 원장님의 초청으로 하시는데 이때 1년의 연봉이 딱 일부를 받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 이제 그걸 맡아서 이제 하셨죠. 이제 96년부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그 교회들이 확장이 되고 이 선교 아니면 신학교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와 연결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우리 황금기 선교사 운동의 총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파송장을 받을 때는 지금 아직 건강하시고 생존하셨기 때문에 직접 친필 사인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곧이어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임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들 갈 거고요. 자,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 영락교회 이제 도착해서 선상에 있을 때 찍으신 사진. 이 당시 그 마펫 박성영 박사님하고 박형영 박사님하고 마펫하고 같이 사진 찍으신 것. 뭐 여기 가족 사진. 그 남경의 에더윈에서 처음 공사 시작할 때 86년. 그리고 이제 뭐 최근이지만 이제 저희 부부하고 그때 우리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생신 때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보셨나요? Here in India, I discovered the missionary in his new role as a fraternal worker, serving within the framework of a national church. Now let's visit another land where the church is also increasingly self-determining, Korea. You may never have visited Korea before, but the church has. So have the destructive armies of the nations. It's easy to level buildings and make thousands of families homeless. There's no trick to matching violence with violence and dispossessing man of his inheritance. Man's inhumanity to man is notorious. You can't measure the cost of a war in dollars or won. You can't measure it in any of the things of earth. But the cost is no less real, and payment will be made by generations yet to come. Yes, the church has been here, and today the church in Korea is rebuilding into a strong Christian community. This is a part of the whole pattern of restoration and rebuilding across the land. It's harder to rebuild than it is to destroy, but man rebuilds nevertheless. New construction is slow in this land whose economy has been so seriously disrupted. Slow, but as sure as Korea's faith in her future. Here in this new Korea, Chan Young-chae has made a new life for himself.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he is a graduate of the Korean Presbyterian Seminary in Seoul. Chae is fond of young people. During seminary days, he participated in the flourishing Bible Club program in which over 50,000 boys and girls are enrolled. He and his church are determined to extend the love of Christ wherever there is need, at home or abroad. Surprising what a child can take, isn't it? As much as grown-ups, sometimes more. South Korea is essentially a place of villages and farms, not of cities. Family life is closely knit, and family loyalties are strong. Young people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country's economy. Rice is a basic product, and the size of a crop is often the measure of a family's security. This Christian family sets aside a tenth of the grain for the Lord. The church in Korea is a tithing church and has learned through the fellowship of suffering to be grateful to God first for every blessing. New church buildings, large and small, are replacing those destroyed during the war. Here in a partially completed sanctuary, Kim's family worship. They and their neighbors regularly bring the first fruits of the land, their tenth, and hang their offerings on the rice board. The church in Korea has its own missionary outreach and has supported missionaries in China for many years. That door is closed now, so new avenues of service have been taken. The church is about to send its first fraternal workers to Thailand. A committee of leading Korean ministers, joined by a missionary from our church,
Interview and examine the two young men as they come up before the Korean General Assembly for commissioning. 이와 같은 현상을 태국에서도 멀지 않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일을 장차 멀지 않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 The Yeongnok Church in Seoul is a symbol of the stature and independence of the Korean Church. It has matured. It is self-governing and rich in faith and love and good works. 지금 두 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Here in Yeongnok Church during the General Assembly, Kim and Che are commissioned to work with the church in Thailand. This kind of thing is happening more and more across the earth. You see, in today's church, every nation shares responsibility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As national churches increasingly become autonomous and strong, our old concept of foreign missions becomes more and more outdated. This is an age of ecumenical mission, when Christians from all lands join forces in implementing Christ's command around the world, each church contributing whatever it has best to offer, and each receiving what the others have to give of the grace of Christ. 두 분께서 지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Mr. Che can give you one reason. Mr. Che, will you repeat what you told me last night? In the Korean War, I should have been killed many times. But the Lord gave me my life as a gift. Now I want to give it completely to Him. Thanks, Mr. Che. Thanks from all of us. Well, the assignment's about over. My job's done. The editorial department takes over from here. I told you earlier that this expedition had done something to me. It taught me the kingdom of heaven comes into being when people are moved by God's Spirit and become the hands and feet and mind of Christ on this earth. What the camera catches is temporal, evanescent, perishable. What lies beyond, I've learned this, is absolute, unalterable, eternal. Remember the young man at the campfire service?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It seems to me that's what we've been trying to say. The entire film is about this high calling, bringing the world within the redemptive circle of God's grace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I caught a glimpse of the kingdom there at camp. On the faces of Christians in Korea and Worcester, Ohio, I saw Christ's church pressing forward on the feet of ministers and laymen. An army of white, black, yellow, and tan children of God. One in hope, one in doctrine, one in love. 헌신이 한국 선교의 그 문을 열고 나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기가 있지만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시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 당시 70년대에는 우리 교회 여기 LA 쪽에 임동선 목사님 70년에 동양선교회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장영춘 목사님이 뉴욕에서 72년에 뉴저지 장로교회와 그 퀸스 장로교회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김의한 목사님 77년에 나성한인교회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이원상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죠.
77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김광신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가 82년에 세 가정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충현선교교회 정상호 목사님이 84년에, 그리고 박희미 목사님이 88년에, 이때는 박희미 목사님은 캐나다에 계셨고, 캐나다 전에는 이디오피아에 67년에 나가셔서 3년 계셨고, 뭐 자녀나 누가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쪽에는 차현희 목사님, 지금도 뭐 이분도 연세가 많으세요.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한국에 나가셨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몇 교회들이 시작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4,600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에는 우리 미주 한인교회 이제 선교 운동을 영향을 줬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최찬영 선교사님이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사모님이 미국에서 나중에 의사 면허도 따세요. 여기서 수련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큰 일들을 하셨어요. 최찬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은무 선교사님, 76년 초에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이라는 데 가셨는데 계속해서 미주의 선교 영향력을 참 많이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일식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에 처음에 와서 공부하러 시카고 쪽에 가셨다가, 거기서 최일식 목사님이 선교적으로 이제 또 좋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도 여기 왔다 가셨고, 시카고 쪽에 공부하실 때 초기에, 그리고 박기호 교수님 훌러의 교수셨고, 그 필리핀에서 15년 현장 사역하시고 또 계속하시고, 그리고 임종표 선교사님도 여기에 이미 81년 초에 케냐에 가셨 고참인데 훌러에 이제 공부하러 PhD 하러 오셨다가 여기서도 여러 보이지 않는 활동으로 하셨고, 이재한 선교사님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고, 조영중 선교사님 또 이 87년에 시카고 쪽에서 필리핀으로 나가셨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들어오셨고, 지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잘 아시는 시카고에서 매년 4년마다 열리는 KWMC 있죠. 고석기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일식 목사님 킴넷도 만드시고, 한국의 KWMA 만드는데 또 공헌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감히 제가 끼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운동으로 2018년에 KWMO 한국 한인 우리 선교 기회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황금기 선교사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파송하는 일을 지금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80년 어간에 10년 어간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잠깐 다녀가시더라도 교회를 깨우는 선교 도전, 선교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제 선교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2018년까지의 통계지만 급기야 1903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3천이 되는 데가 이때부터 1990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 이민이 올라가기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고, 결국은 이제 4,900까지 갔는데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4,600 정도로.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대충 지역을 이게 조사해 보니까 어디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색이 빨갈수록 한인 교회들이 많고 한인 커뮤니티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이 옅을수록 좀 적고 하얀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지금 분포도를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선교 공동체 이제 협력과 동원의 효과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이제 선교 단체들을 지원해야 또 여기서도 이 국내 선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교회들은 지역 교회대로 선교에 또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교 단체들은 계속해서 선교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은 미주 한인 교회들 특징이 대형 교회일수록
자체적인 선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두리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대형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회를 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이 하나의 그 한계의 벽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타교회들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협력을 하면 이것이 선교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선교회가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이 어떤 벽의 한계를 좀 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까지의 이제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좀 봤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가 나의 이 미주의 이민자로서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또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어딘지 선교적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교회들이 선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뭐 이런 환경에 눌려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그 기회를 따서 일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가 우리 한인 이민교회 역사에 대해서 지금 나눴고요. 갈수록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눌 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한인교회에 속한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미국에 불러주셔서 제2의 청교도로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얻어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합력하여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600의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이 다 선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이 하루속히 빨리 오시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우리 한인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